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다투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고하는 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너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은혜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만 이게 경배하고 감악하는 자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도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증거를 말로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뇌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찾아온 시점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찾아오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산길자를 두루 찾아갈 때 마귀는요, 민집이 연약하거나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만둬도 본인들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찾아가서 유혹하거나 핍박함으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뭔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영적인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 꼭 마귀가 틈타서 성도들 사이를 분열케 하거나 어떤 교회 항사를 할 때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방향을 잡고 올바로 나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다가가고 환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잘 믿고 잘 섬기려고 하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항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온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기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을 쫓아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온 어떤 불시험이나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말씀으로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고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친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입니다. 성령. 왜 그러냐면 이 누가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누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충분히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일하심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사역 중에서 이 성령이 가르침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칭송하고 칭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안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뭐 능력 행하고 뭐 병 고침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30절까지 읽읍시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의 은혜를 거부하니 그 선지자들의 능력과 권세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리라.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설명할 때 다 놀랐습니다. 그 지혜에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을 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셔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걸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진주를 목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아 진주를 다 깨뜨립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19편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려서 보고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열을 가하면 녹습니다. 그런데 달걀은요, 열을 가하면 굳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서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셨고 나오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행하셨던 그 병고침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역, 귀신을 쫓아내심의 사역, 또 오순절 마가의 다랑의 방의 임함으로 교회들에게 나타났던 이 신유의 능력, 이런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이 시대도 지속되느냐 아니면 그 역사가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느냐. 옛날에는 논쟁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논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두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죠? 수많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제가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